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품 바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인하여 권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 인하여 권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9면 마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오늘 여러분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장차 다가올 그 시험에 대비하여 제자들이 그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원하는 마음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매우 근심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실을 접하게 될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서 그 관점에서 그 사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틀 안에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가지고 살게 마련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죽으실 것과 함께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그 죽음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혀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모습이 있겠죠. 자신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과 또 오해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선입견일까요?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 그 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두 번째 말씀해 주시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제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은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은 선언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귀를 막은 채 오늘날에도 그때가 과연 몇 날, 며칠, 몇 시냐 이것을 따지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미혹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은혜와 축복에만 집착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에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값싼 은혜, 물질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왜곡되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자기의 선입견, 편견, 또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만 보면서 전체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또 고난과 축복, 십자가와 부활, 이와 같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절름발이 신앙,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히고 온전하며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은 성전세에 관한 논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을 방문을 하십니다. 자,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늘 티를 잡고 정죄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세 납부에 대한 이 논쟁에 예수님이 휩싸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성전세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360년경에 당시 이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됐냐면 이 한 드라크마가 양 한 마리 가격에 해당되었다 합니다. 5드라크마는 황소 한 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반세겔, 그러니까 두 드라크마. 자, 이 성전세는 누가 내었는가? 25세, 성인 25세로부터 50세까지의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매년 해마다 내야 했던 성전세였습니다. 자, 이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출애굽기 30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규정되어 있는 속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속전, 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세,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성전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속전의 기원은 어디 있느냐?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일종의 헌금이라기보다는 성막의 의무 세금과 같았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법에는 이 성전세가 공식적으로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국법으로 정해진 세금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자발적으로 이 성전세를 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걸고 나왔을까? 이 성전세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역비리입니다. 병역비리. 왜냐하면 건강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군대를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빽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어떤 돈과 빽을 이용해서 그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을 가볍게 넘어갔다. 그러면 누가 가장 열받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속내는 분명히 저가 스스로를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성전세 안 낼 거야. 만약에 성전세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이 온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는 날에는 예수에 대한 비난이 아주 빗발칠 것이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간파하고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합니다.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즉시로 내신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지 못하신 예수님.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마치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내가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몰래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 것이죠. 자, 그때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이 세상 임금들의 뉘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사실 당시 임금의 아들들에게는 이 세금 면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타인에게 받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즉시로 대답을 하죠. 타인에게 받습니다.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왕들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세를 물리지 않는다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자신은 이 성전세를 낼 의무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것이죠. 내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성전세를 받으셔야 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대제사장이시며 뿐만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들의 땅에 찾아왔지만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내놔라. 세금 내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대접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복음을 몰랐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뒤에 27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서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럼 첫 번째 낚여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한 세겔이 있는데 내 거와 너 세금 같이 내라. 아니, 주님이 지금 방금 전에 임금의 아들들은 낼 필요가 없지? 그렇다면 나도 낼 필요가 없다. 그걸 분명히 밝히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저기 가서 고기를 잡아서 거기 나오는 한 세기를 가지고 너 것도 내고 내 것도 내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앞둔 인류의 구원이라는 메시아의 과업을 앞두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그들이 마찰, 그들이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세금을 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세를 내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마음에 오해를 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받아서 오히려 실족해 될까?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세상의 디딤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디딤돌일까요? 아니죠. 거침돌이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장애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디딤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의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곡된 모습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선 안 되겠죠. 오늘날 가장 마음 아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동안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1200만이다, 또 한국 세계 제1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10개나 넘는다 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디딤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를 통하여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느냐? 아니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막히지는 않았느냐?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느냐? 우리가 거침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세금 내지 않으셔도 됐어요. 이 성전세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을 걱정하셔서 친히 세금을 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성전의 대제사장이며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실족치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셨다. 그 희생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 그 넓은 마음을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이익과 권리를 다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좀 더 이기려 하고 내가 뭔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더 희생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내 생각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오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장애물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됐지만은 그 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세금을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시험받고 그들이 실족할까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고 친히 세금을 내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희생하시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더 희생할 줄 알고 더 부드러우며 더 넓은 마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